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장준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신앙 간증을 할 때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동요를 불렀던 이러한 구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성경.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가 모든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한 그런 간증은 제가 없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또한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태어난 곳은 고흥 영남면 양산입니다. 산골짝 중에 산골짝이죠. 파령산 줄기 자락을 쭉 따라가면 아주 골짝 거기에 동네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자란 곳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자랄 때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호롱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로는 그 신장로라고 그러죠. 도로는 신장로, 그것은 큰 길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있었지만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짐차가 한 번씩 오면은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뭐 짐차 구경을 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논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소 한두 마리 이렇게 기르고 돼지 또한 개나 닭을 기르는 그러한 형편이 대부분 시골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대식구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9남매입니다. 9남매. 옛날엔 다 그랬겠지만 9남매. 9남매 중에서 제가 5번째입니다. 5번째로 컸기 때문에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심부름 시키면 밑에 동생들한테 시키면 됩니다. 동생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또 위에다 또 부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편안한 생활을 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때 우리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냇가에서 가지를 잡고 개를 잡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기도문을 딱 외우더라고요. 저 듣는 데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3학년 때. 동네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주기도문을 딱 외워요. 그 주기도문을 외운 것을 보고 참 인상이 깊었고
또 저 생각에 떨어지면 안 된다, 뒤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교회는 없어 초등학교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있었는데 우리 부락만 한 65 정도 되는데, 그런 부락이 한 6개 부락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한 반이 되는데 우등상을 한 5명 정도 주더라고요. 5명. 그 중에 이제 동네에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우등상을 받았어요.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이벌 그런 어떤 의식이 있죠. 어렸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기도문을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디서 그것을 외우는 거냐, 뭐냐 그것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집사님 집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목요일날 저녁 7시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해 놨다가 목요일날 7시에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이죠. 그 집사님 집으로 간 것이죠. 가니까 한 15명 정도 주일학생들이 앉아있고, 또한 총각 처녀들이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형, 누나들이.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동요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구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막의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책을 한 권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 내가 교회에 참석했던 것은 그 집사님 집이죠. 그 집사님 집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이뉴 선교사님, 안기창 목사님 등대 선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은 단순한 경쟁심에서 내가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온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그 친구의 그 주기도문 외운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교회도 없는 마을이었지만 그 집사님 집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쟁심에서 시작된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고 은퇴를 하는 목사님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천학교에서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집회가 있었는데 그 천학교의 부흥집회를 참석을, 우리 마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천학교회인데 부흥집회를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조영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조영래 목사님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미남. 물론 미남이지만은 그때 보니까 엄청 미남이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거기서 조영래 목사님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시간에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7, 80년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삽시다.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물론 형님이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조영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회길을 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부흥 집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앙은 그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을 딱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죠.
나의 믿음도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러한 동기는 보잘것없는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전쟁, 남북 전쟁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많이 내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대통령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지금 모든 생활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동기는 그렇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총각 때 이렇게 추산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옥룡 추산교회, 광양 옥룡. 서성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기섭 목사님, 대방교회 김기섭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총각 때. 그러니까 김규섭 목사님께서 서성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으면서 당신 당회구역이 두 군데가 비어있다는, 교회가 추산교회하고 답복교회가 비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산교회는 한 2km 정도 되고, 그 대방교회에서 답복교회는 한 4km 정도 산으로 이렇게 많이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산교회로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추산교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추산교회로 갔습니다. 총각 26살 때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추산교회로 가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수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회 종도 치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날 되면 청소도 그 이수님 권사님하고 양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신방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이러한 부위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 권사님 보고. 종을 이렇게 칩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 땅도 칠퍽칠퍽하고 이렇게 오기가 정말 힘드는데, 그래서 저 생각에 오늘은 새벽기도에 종을 못 치겠구나, 못 나오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새벽기도에 종을 치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답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좋은 말이죠. 목사님답다, 또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종을 친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총각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재민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은 뒤에는 장로님 되셨죠. 이재민 집사님이 저보다 한 살 더 위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이재민 집사님이 주일학교 또한 중고등부 다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방도 저 같이 다니면서 신방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더라고요. 나무를 떼어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방을 뒤뺏기더니 나무를 떼어서 연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사택에 와서 나무가 떨어지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가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 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내려놓으면서 이걸 우선 이 나무를 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조달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그래도 체면이 있겠죠, 어느 정도. 자기 집에서는 지게를 잘 안 듣겠죠. 그런데 교회에 나무가, 사택에 나무가 떨어지니까 바로 가서 지게로 자기가 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사님이라면 저렇게 지게를 지고 나무를 지고 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3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아니오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인상을 써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 기억에 한 번도 이렇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40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이수님 권사님 돌아가셨겠지만 이수님 권사님 또한 저보다 더 한 살 위인 이재명 장로님, 그 장로님 기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새롭게. 아마 우리 주전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목사님 기억에 꼭 남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삼회교회로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삼회교회. 삼회교회는 삼회농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왕지동에 있는 그 유심천 목욕탕 자리, 그 자리가 딱 그 자리 같아요. 거기에 이제 농원이 있었는데 그 삼회농원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양성은 소록도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음성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좀 마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리고 들어갔지만 마음은 좀 그렇게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나병 환자 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집사람도 그때는 있었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47살인데 그 아들이 1살이나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그 농원에 교회는 있는데 그 환자 존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서 형편들이. 그리고 그 나병이 지금 한센병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 나병 그러는데 지금은 그 노르웨이 아르마우어라는 이런 한센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균을 이렇게 찾았답니다. 고쳤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병들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고침을 받으면은 건강하면은 병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은 꼭 흔적이 나요, 흔적이. 뭐 머리가 빠든지 눈썹이 없든지 코가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든지 그럼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든지 그 흔적이 남죠, 흔적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아도 일반 사람들하고 못 살죠.
아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 그 농원, 삼해 농원.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실수도 참 많이 했죠. 거기 가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다가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근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빨리 이렇게 눈치를 채고 우리는 박수를 손이 없어서 박수는 칠 수 없지만 우리가 발을 구르면서 찬송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발을 구르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발을 구르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한 번은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4시에 종을 칩니다. 4시에. 4시에 종을 치면은 4시 반에 예배를 드렸죠. 그날은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4시 5분이 됐는데도 그 집사님이 꼭 종을 치는데 종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 늦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아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5분이 지나길래 제가 올라가서 종을 쳤습니다. 땅그랑 그 종 있죠. 한 4, 50개 딱 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올라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평상시에 왔던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뭐 인상을 쓴다든지 뭐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쳤거든요. 마치고 개인기도 하지 않아요. 개인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갖고 전도사님 이제 4시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1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고 종을 친 거예요. 제가 1시간 먼저.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 아직 시간이 못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다 안 나왔다면 저거 눈치를 챘을 것인데 평상시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개인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4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볼때 이제 4시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제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다. 말 없이 순종한 사람들이다. 나병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나병 환자된 분들한테 한 3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병이 걸렸느냐. 많이는 못 물어보고 한 3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사람은 종기가 나서 종기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해보니까 나병균입니다. 그래서 자기 뒷방에서 한 5, 6개월 숨어 살다가 소록도를 갔다 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한 사람은 또 돌을 이렇게 깨다가 손이 다쳤는데 그 손이 안 낫더랍니다. 치료가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나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병이 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나병이 든 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 나병이 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나병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서럽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나병이 들면. 부모도 버리죠. 형제들도 예면을 합니다. 형제들 다 나몰라라 하죠. 나병이 들면. 그리고 동네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예면을 당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나병에 들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들도 안 만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예면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아예 안 만나려고 해요. 무서워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 저주를 합니다. 예면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생활을 살고 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감사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덮어줍니다. 용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는 웃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벌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건강해서도 일반 사람들 같이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매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감사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늘 이웃을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건강한 우리는 무엇이냐, 건강한 나는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들. 건강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건강 주신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예면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왔었는데, 신광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지하 30평에서 30평 개척을 했는데 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하 30평을 얻어가지고 강대상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석을 이렇게 다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마철이 되면은 그 방석이 굉장히 이렇게 막 끄급해집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안 좋습니다. 피아노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피아노 처음에. 그런데 피아노 살 돈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아노를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누가 해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무명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를 쓰면서도 누가 해줬는지를 몰랐습니다. 개척을 할 때. 그리고 의자가 이제 없어서 의자를 해야 되겠는데 의자 할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이제 개척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그 의자가 필요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생각에 기도하다가 장로님 세 분을 딱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세 분을 기도하다가 선정을 하고 첫째 분한테 갔습니다. 첫째 분한테 가서 이렇게 미광상에 갔습니다. 미광상에 가서 이렇게 정병윤 지금 장로님이죠. 거기 가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마철이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이야기를 딱 듣더니 목사님 의자가 몇 개나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힘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잘한 사이도 아니었었는데. 그 정병준 장로님이 의자 15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 때까지 그 의자를 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5개를 해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교회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없고 싶으면 지하에 이렇게 새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10년 안에 우리가 교인들도 없고 돈도 없지만 10년 안에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6년 만에 이렇게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6년 만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 일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6년 만에 아무튼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보통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30년. 지금도 엄청 내가 고맙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이 나왔던 그 처녀들이 지금 여기 우리 주성교회 와서도 권사로 이렇게 몇 분 있습니다. 개척할 때 이렇게 같이 했던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도 되지 않죠.
교회가. 그대로 있죠.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죠. 뭐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죠. 잘생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20, 30년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와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주석교회 와서 일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제가 이렇게 보지요. 누가 교회로 왔냐 안 왔냐 또 열심히 하냐 그런 거 말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흐뭇합니다. 큰 교회에 와서 열악한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와서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인생길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면은 우리가 천국 갔겠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죠. 물론 그 나병 환자촌에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계속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금을 주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일합니다. 같이. 감사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생활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연약에서 쉽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감사함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